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로마군의 개입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로마군 영내에서 감옥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집단 테러를 당해서 온몸이 아팠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를 잠 못 자게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 중에 곤고하고 외로울 때,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제 읽었던 23장 11절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바울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로마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인 것을 오히려 환난 가운데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잠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으로 잠 못 들지 말고 새벽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에게 주님이 선명하게 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밤에 주 앞에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바울을 죽이려는 무서운 음모가 또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한 무서운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런 결사대가 조직되는데 40명이 넘어섰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바울을 처벌하려고 모였던 사내들인 공회는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울이 양대파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점을 거론하자 서로 신학적인 논쟁을 하느라 편이 갈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재판으로 바울을 죽일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러자 일단의 과격파 유대인들이 결심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암살하자라고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금식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금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금식을 하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최초의 살인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오늘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따라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그러면 가인은 자신이 형편없는 예배를 드린 것을 생각하고 길을 돌이켜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자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끌어올라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간과의 관계도 죽일 사람 대하듯이 적대시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몰아 죽이려는 이들도 똑같습니다. 20여 년 전에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러면서 12사도들이 선포를 하더니 급기야는 바리새파 출신의 바울이 나타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메시지가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고 그 결과 로마군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이 바울이 밉고 그를 죽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과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해도 그가 여러분에게 눈을 흘겼거나 여러분에게 못된 말을 했거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사탄이 그 미움 속에 들어가서 분열을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은 정의로운 싸움이었다라고 포장합니다. 중세기 십자군 전쟁의 표가 매우 거창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을 이교도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해방시키자. 하지만 그렇게 들어간 십자군 기사들은
이슬람과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는 마을에 들어가 어린아이, 노인, 여인 할 것 없이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지금도 서양과 이슬람권 사이에 남아있는 그 앙금은 그때 십자군의 만행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칼을 휘두르는 폭력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40여 명이나 됐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직장에서 한 사람만 여러분을 적대시해도 직장 다니기 정말 피곤합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시처럼 내 눈에 밟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말들을 자꾸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 상사한테 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한 명만 같이 있어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3절입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사람이 착한 일을 하기 위해 뭉치는 것은 어려운데 나쁜 일을 하기 위해 뭉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폭력, 학폭이라고 하죠.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가 중요합니다. 폭력을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들을 여러분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주먹만이 아닙니다. 혀로, 말로 뭉쳐서 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언어 폭력에 가담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삼가하십시오. 이들 암살 음모자들 40명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항상 어떤 그룹이 있으면 뒤에 배우가 있죠. 보통은 배우가 앞에 있는 그룹을 선동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로 이 행동부대가 권력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배우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우리가 집행은 준비할 테니까 당신들은 로마군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서 재판을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해서 바울을 소환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찔러 죽이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울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져서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없앨까 하고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귀가 솔깃한 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람을 사서라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데 이 과격분자들이 그렇게 스스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로마 정부가 책임 추궁을 할 때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과격분자가 이렇게 했다. 서로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암살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작 바울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음모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개입하시는데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은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신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죠. 갑자기 이 조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든지 또 그 외에 디도라든지 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든지
그렇게 등장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거나 어떤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열심히 하는 조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바울의 암살 계획이라는 은밀한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밀한 계획은 예루살렘 안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과 연관된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40명의 암살자들 쪽에서 이 정보가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조카가 그들 중에 친구가 있었거나 어떤 인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일부러 숨겨놓은 스파이였을까? 절대 아니죠. 바울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열심히 다니며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조카를 그 악한 자들 속에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철의 장막에 김정은의 측근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곳에 당신의 손과 능력을 펼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 바울을 다시 한번 위기에서 건져내신다라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회중 앞에 세우게 하시고 바리새인인 것을 또 사용하셔서 바울이 그 재판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존재도 몰랐던 조카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도하는 것은 안전일 것입니다. 건강하고 또한 사회에서 위태롭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보호막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똑똑하고 또 미리 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했고 실수가 많고 잘못된 길을 들어설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위험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바울을 위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어떤 삶을 살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존력이 강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병이 있었는데 그는 몰랐겠죠. 아프니까 소화제 먹고 참았는데 그 안에서 그 병이 낫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조사하면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을 이 사람이 모르고 지나간 것이죠. 우리의 몸속에 일어나는 변화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위기들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찬송 소리는 아마 지금보다 10배는 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인맥이 있어서 우리가 뿌린 씨가 많아서 또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무사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사람들의 음모로 무너질 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스트셀러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하준 장로님이
간증을 은혜롭게 담은 내용인데, 주중대사를 6년간 보냈던 최장수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지난 정권 때 실세였던 분이 그를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만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사님, 저 모르시죠? 제가 지난 정권 때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고위공직자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대사님을 몇 번이나 경질시키려고 했습니다. 2번은 제가 서류를 직접 들고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주중 대사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대사님과 전혀 인맥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이유로 그 결재를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기했었다, 그런 지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김하중 대사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며 크게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그분이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을 할 때였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었구나 깨달았다는 그런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조카가 와서 지금 삼촌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이런 얘기를 듣고도 담대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암살 음모를 생지를 통해 들으면서 떨지 않았습니다.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비극적인 두려운 뉴스의 사건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호들갑 떨지 않고 이 정보를 가지고 온 조카에게 로마 장교에게 그를 만나게 해줍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로마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에게 불려간 바울의 조카가 이 암살 음모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 42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 상황을 접한 천부장이 즉시 예하 부대에 비상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절대로 비밀에 붙이게 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고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고, 왜냐하면 저쪽에서 로마군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알면 또 작전을 바꿔 제2의 제3의 암살 음모를 꾸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민권자인 바울이 여기서 폭도들에게 살해를 당하면 나중에 큰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밤을 틈타서 바울을 군사를 동원해 정시 재판이 있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수도죠. 실질적으로 로마가 정한 수도가 해안에 있는 도시인 가이사랴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총독 관저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한 천부장이 동원했던 병력이 엄청납니다. 23절입니다. 보병이 200, 기병이 70, 창병 200, 도합 470명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로마 군은 6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상병력만 남겨두고 대부분이 이 바울을 호송하는 데 투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총독을 호위하는 부대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만 죄수지 거의 대통령 의전에 가까운 경호를 받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로마의 군대가 졸지에 바울의 경호 부대가 되었습니다. 보디가드 한 명 붙일 때 그 비용이 얼마일까? 훌륭한 보디가드 한 분의 비용은 저보다 급여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70명의 최강의 로마군을 거느리고 거기다가 기병이 있었다, 창병이 있었다. 오늘날 말하면 장갑차가 동원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70명의 최강의 로마군을 거느리는 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짐승을 준비해서 바울을 태우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말을 뜻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타고 여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말을 타고 가고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호하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최고의 군마를 타고 기병들과 창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태국에 오셔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음악인으로 수고하셨던 동영춘 지휘자님은 몇 달 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과의 추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분이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는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주의 종으로 살았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많이 위로하셨는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또 선교비를 마련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환난을 뚫고 이곳에 왔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모든 선교에 함께 하시고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왕실부터 모든 기관과 그리고 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분이 들어가서 복음을 음악으로 전했습니다. 한 번은 후아인이라는 왕의 별장이 있는 곳에서 뱅콕으로 와야 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후아인에 있는 옛날의 영의정과 같은 콴께오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처음입니다. 경찰 차량들이 앞에 서고 우리 버스가 달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분은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이고 그거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오토바이 2대가 아니라 100m마다 경찰들이 서는 그 호의를 받아본 겁니다. 후아인에서 방콕까지 모든 길마다 경찰이 서는 호의를 그때 받아봤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또 이 교수님을 사랑하시고 이 상로 오케스트라가 제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바울이 원래대로 재판받고 끌려가는 을이 아니라 천부장이 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그가 을이 되어 이 바울을 모시고 가이사랴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의 바울을 위한 이송 서비스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편지까지 써 보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거의 바울의 변호사 수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부터 보면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분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예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27절에 보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말하기를 바울이 로마 시민이란 것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무식한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군대를 출동시켜 이 사람을 이렇게 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허풍이 들어가 있죠. 실은 이 사람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살리고 나서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채식질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윗사람한테는 자기가 똑똑해서 이 위기를 다 대처해서 이렇게 이송했다 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가 왜 중요한가? 로마 행정 시스템은 처음에 사건을 접한 현장 책임자의 보고가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하시는데 중간에 자기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고 성공적인 이송을 위해서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신분을 사용하시고 바울의 조카를 동원하게 하시고 또한 천부장이 수백의 군사를 이끌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쓴 이 편지 한 통에 의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 내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장애물이 많이 있으시죠? 이 아침에 낙심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히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전에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상상력이 너무 커서 문제입니다. 기도로 덮으시고 말씀으로 밀어내십시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주의 비전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외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